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많이들 애쓰셨습니다. 다시 성경을 읽다. 오늘은 36번째 시간 스가랴서입니다. 소선지서 중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리고 소선지서 치고는 상당히 분량도 많습니다. 근데 소선지서 중에서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스가랴서를 70번 이상 이렇게 인용됐으니까 어쩌면 우리 예수님과 관련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스가랴죠. 근데 반면에 환상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거의 환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하여튼 최대한 쉽게, 그리고 이렇게 좀 정돈될 수 있게,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7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에 보았던 도표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 2,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귀환 역시 1, 2,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1차 귀환할 때에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이제 그 지도자가 되는 거죠. 스룹바벨이 총독이고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서 1차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함께 따라온 선지자가 누구냐? 학개, 스가랴. 지난주에 보았던 학개, 그리고 이번 주에 보게 되는 스가랴.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의 내용이 지난주에 했던 학계랑은 조금 비슷하겠죠. 학계가 무슨 내용이나요? 무슨 내용이었나요? 성전 재건, 이런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자기네들은 판벽한 집,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대골 같은 기아집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내팽개친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해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스가랴 역시도 동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전 재건을 이제 말씀하게 되죠. 근데 이제 내용은 조금 달라요. 학개는 이 성전 재건하는 이유를 어디까지 설명했나요? 이것은 단순히 성전의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다, 그 이상이다. 조금 이따 한 번 더 살펴볼게요. 근데 스가랴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간 그런 내용들이 전하게 되죠. 여하튼 이제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 동시대적 인물이고, 동시대적인 성전을 재건하는 이 어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제사장이자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로몬 성전이 나왔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솔로몬 때 지어진 거죠. 그리고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말미암아 수룹바벨 총독의 때에 지어진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 이 땅의 성전은 요거 딱 두 개예요. 요 헤롯 성전은 요 제2, 여기는 제3성전이라 돼 있는데 사실 제3성전은 아니고요. 여기에 이렇게 나왔지만 제3성전은 제2성전을 중수하였음,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요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진 곳을 중수하면서 더 크게 지어가지고 이제 후대 사람들이 헤롯 성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어진 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성전은 이거밖에 없는 것이죠.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요새 이제 종말론과 관련해서 제3성전 얘기가 자꾸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혹받지 않으셔도 돼요. 여하튼 지금 시기는 요 제2성전을 짓는 바로 요 시기가 되겠죠. 학개서의 내용을 잠시만 둘러보면요. 이 성전을 지어놓고 보니까 참 초라하죠.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기는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는데 이 학개를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놓고 보니까 초라하죠. 그래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초라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학개 성전을 통해서 이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머무르게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깊죠. 왜요? 지금 성전에 뭐가 없어요? 언약궤가 없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언약궤가 성전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야, 이게 뭐가 성전이야?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겠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거죠. 내가 이 성전에 충만하게 하리라. 그리고 기가 막힌 건 이거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나중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스룹바벨 성전은 단순히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나중 영광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죠. 지난주에 다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보면 학개서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돼 있죠.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해놓고서는 내가 이런 것들을 해놓고 그날이 되면 내가 너 스룹바벨을 이루고 너로 옥새를 주겠다. 너에게 옥새를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스룹바벨에게.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으로 예표되었던 실체인 그 스룹바벨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이 온 나라를 통치하는, 여기 보면 이 온 나라를 통치하는 그것까지도 예언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내용, 이게 학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학개 이 2장으로 된 짧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대에 이제 스가랴, 학개서와 동일하게 성전 재건을 독려하게 되죠. 성전 재건을 독려하면서도 소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많은 메시아 예언, 대표적인 것이 나귀 타고 오신다.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저희가 성탄인데 성탄에 인용되는 말씀들이 여기 스가랴서에 많이 나옵니다. 이 소선지서 중에 가장 많은 메시아가 예언됐고 신약에서는 70회 이상 인용되어 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약에서 많이 이용됐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신약의 어떠한 내용들이 이 스가랴서에서 갖고 왔습니다.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스가랴서가 조금 쉬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보통 그렇지 못하죠. 정리하면요. 신약의 많은 내용들이 이 스가랴서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실현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 14장까지 되어 있는 이 스가랴서를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볼게요. 이것을 딱 그 머리에 되새기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조금 이렇게 다른 데로 새어나가는 것이 조금 방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눈에 보도록 해버리면 단점은 뭐예요? 세밀한 것을 놓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개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꼼꼼히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가랴서 개관을 하는데 처음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1장부터 8장까지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물론 서로지만 이 1장부터 8장까지 8개의 환상이 나와요. 8개의 환상인데 사실상 이제 4개가 서로 쌍을 이루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환상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환상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묵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어렵죠. 근데 오늘 스가랴서 말씀도 이제 어려워요. 여하튼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 환상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상이 끝나면서 9장부터 11장 가면, 특히 9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펴놓고 계시죠? 9장 9절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1장부터 8장까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열심들을 환상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환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이루실 것이냐? 왕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왕이 임하면 그는, 계속 읽을게요. 9장 9절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표현이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에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시는 그 왕, 그 왕이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왕이 임해서 뭘 합니까?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왕이 와서 통치를 하는데 어떤 통치를 하요? 평화, 샬롬의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범위는 어디예요? 땅끝에서 땅끝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온 열방에 이 왕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왕이 임했을 때는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12장부터 14장을 읽으시면서는 그날에 이런 게 한번 밑줄 쳐보세요. 몇 개나 나오나요? 수도 없이 나오죠. 그날에, 그 다음에 그날에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날에 내가, 그날에 내가, 그날에 내가. 이런 것이 이제 12장부터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죠. 무슨 날이에요? 이 그날이라는 것은 왕이 임해서 온 열방 가운데 그 샬롬의 평화의 통치를 하는 그 날, 그 날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12장부터 14장까지 이런 내용이 이제 쫙 하고 펼쳐지면서 스가랴서는 마무리되는 거죠. 자, 요 그림요. 하나만 더 보고 할게요. 그러면 이런 그림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떤 거요?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하라니까 딴짓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그 심판받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면서 메시아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스가랴서의 개관되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한번 전체적으로 놓으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1장부터 8장까지 8개의 환상이 4개의 쌍으로 이르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하고 있는가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환상의 결과로서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그 왕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이 임했을 때 그 왕의 통치는 바다 끝에서 바다까지 온 열방 가운데 그분의 손길이 머무르지 않는 곳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의 손길이 머무는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감격스럽게 되죠.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겠다.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 다윗 같겠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로 이제 쭉 설명되는 거죠. 이런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가 있으니까 그 메시아가 임할 것이니까 준비하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이제 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환상을 한번 볼게요. 1장부터 8장까지 8개가 있는데 둘씩 짝을 지어졌다 그랬죠. 맨 먼저 나온 것은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나요? 순찰하게 되죠. 어디를 순찰하나요? 세상을 순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순찰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순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하나요?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장에 보면 같이 쌍을 이루는 네 병거가 나오죠. 네 명의 말탄 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건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시키면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어떤 것들을 무심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시는데 이제 너희들은 준비되었느냐? 너희들은 뭐 하느냐? 역설적으로 질문하는 거죠. 첫 번째 하고
그리고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을 다 살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환상으로서 네 뿔, 네 개의 뿔, 그리고 대장장이가 등장하죠. 뿔이라는 것은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왕국이 대장장이 무리에 의해서 떨어뜨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 유다를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썼던 그 제국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꺾이게 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함께 쌍을 이루는 것이 뭔가요? 5장에 보면 에바라는 것은 광주리 측량하는 도구를 말하는 거죠. 광주리 속 한 여인을 통해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했을 때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익숙할 것 같기도 한데요.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에 보면 하늘 성전을 측량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이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보면 두루마리가 날아다니죠. 이 두루마리 크기가 성전을 지을 때의 성소의 크기랑 똑같습니다. 성소는 어떠한 곳이죠? 거룩한 곳입니다. 이 거룩한 곳이 날아다닐 때에 뭐가 보이나요? 여기에 보면 도둑질과 거짓말하는 자들 보이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면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게 되면 죄가 깨끗이 소멸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멸된 그 예루살렘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재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정결케 된 장소, 이것들이 이제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됩니다. 정결하게 된 이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죠. 그러니까 사탄이 대적하면서 참소하잖아요. 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3장의 말씀이죠.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이것은 뭐예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죄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다 정결케 해주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장의 후반절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런 것들은 예표로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결케 되는 것이 내 종 내 싹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이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백성이 죄, 사탄이 대적하면서 참수하면서 고발하는 그 죄를 지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겨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순금 금잔대와 두 감람나무, 두 올리브나무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두 올리브나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렇게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둘을 통해서 이 등잔대의 불빛이 환하게 비춰지면서 정결케 되는 그리고 살피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 어떻게 일하시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주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죄 짓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인 예루살렘을 정결케 해서 그곳에 새 예루살렘을 빚어가실 것이고 그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옷을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제사장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 속한 사람들도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죠. 꿈을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 이 6장 9절부터 15절 참 좋은 말씀 우리가 했는데 6장 10절 보면 너는 후반절에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이 씌워졌죠. 그러면서 이같이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아까 말했던 그 싹이 여기 다시 나오는 거죠.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와서 뭘 해요? 12절이에요. 6장 12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까 막 측량하고 이런 것들을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싹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그가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보면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온갖 곳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온 이방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앞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추가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지어지고 이곳이 시온이기 때문에 이곳을 회복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시온인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막 이상하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8월에 보면 그 시흥에 있는 열방교회인가요? 거기서 보면 이런 그 해석 때문에 그 전쟁이 나는 이스라엘에 막 수백 명이 찾아간 그 일들이 있었죠. 이것은 성경을 굉장히 엉망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이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6장까지 나와 있는 8가지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 7장부터 8장은 그렇다면 이제는 너희들에게 묻겠다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묻겠다. 이제 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할 것이다. 이게 8장 8절이죠. 8장 7절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에서부터 해가 지는 땅까지 구원해서 낸다. 이걸 아까 표현으로 하면 먼데 사람들까지 다 오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다가 8절에 보면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을 통치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 열심은 내가 행한 일은 이러하는데 너희들은 뭘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뭘 하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환상이 끝나고 9장부터는 이런 환상을 기초로 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림에 이렇게 됐죠.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여호와께서 뭘 하실 것입니까? 했을 때 9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제 성탄 어간되면 이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9장 9절 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임한다라는 거죠. 왕.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왕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그 왕은 어떻게 오시느냐?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이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던 그 말씀이 이제 이 스가랴의 말씀이 실현되는 말씀이죠. 이게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딴짓하고 죄짓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멀어지려고 할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 앞에 잘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서 주어진 것이 보라 내가 왕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이 임하면 뭘 합니까? 9장 10절 내가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겠다. 이거 뭐예요? 전쟁이 없다라는 거죠. 평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샬롬, 샬롬. 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온 땅 가운데 임하는데 어디냐? 어느 부분, 어느 나라에 임하느냐?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가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온 열방 온 세계가 이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참 감격스럽죠? 오늘 결론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기도 하지만 9장 16절 이날에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빛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 보면 주석이 되어 있죠. 간주에 보면 높이 들리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어디에요?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된다라는 거죠. 언제요? 보라 왕 메시아가 임할 때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왕이 임했을 때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야,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왔구나 하면서 그 왕 앞에 엎드릴 것 같은데 거절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하게 되죠. 여기 11장에 보면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누구의 품삯요? 왕의 품삯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 임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은 30개를 통해서 거절하는 그 모습들이 이제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 거죠. 이게 9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올 때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있습니까? 했을 때 우리가 11장 16절 같은 표현은 많이 익숙한 표현이죠.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급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이게 어디 이사야서에 나왔던 그때의 목자가 없으므로 망한다라는 표현하고도 이제 연관되면서 같은 문맥 속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왕을 왕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거절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거절하는 백성들을 이 목자를 영원히 거절할 것인가 했을 때 제가 선지서를 읽으면서 참 이 표현을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이 단어에 많이 은혜 받는 것, 이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우리의 죄악을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을 무시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뛰어넘는 것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보면 그날에 12장 10절 한번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어느 장면을 묘사하는지 아시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2장 3절에 그날에는 내가 이렇게 됐죠. 1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12장 6절에 그날에 내가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8절에 12장 8절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이 엄청난 표현 보이세요? 그날에는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3장에도 보면 그날에 돼 있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 죄와 더러움이 씻어진다라는 거죠. 2절 만군의 여호와가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져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겠다.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받아서 계시록에는요. 이 어린 양의 전쟁에서 나가는 그 승리하는 모습들이 이제 장엄하게 등장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의 모습이 12장부터 14장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지금 문맥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요거는 성경 읽을 때에 우리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고 있지만 세번역본으로 읽으면 조금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이루어지는 이 메시아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좀 꼼꼼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나라인가요? 스가랴서의 마지막은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모습인데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모든 민족의 악을 대적하는 그런 장소로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 새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이 모이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이 도시는 새로운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모든 치유를 가져다 주는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생명수의 강으로 말하는 것이고 이거 에스겔서에도 똑같이 나왔던 이런 표현들입니다. 감격적인 하나님의 회복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스가랴서를 다시 읽으며요. 여러분 교환을 보면 정리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교차 대칭 구조로 8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심의 궁극점, 최고점은 뭔가요? 자기 백성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으로서 이제 구속자로서 그리고 통치자로서 영원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들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 스가랴서 되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에게 은30 팔리는 내용, 십자가에 달리는 내용, 그리스도께서 배반당하시고 죽으신 내용들이 스가랴에서는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성취는 아직 남아있는 완전한 구원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지만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세계대전 당시에 D-Day, V-Day라고 표현했던 그거죠. 그 D-Day를 통해서 적군이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지만 남아있는 세력들에 의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단계, 그때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단계고, 나중에 V-Day라고 표현하는 그 날이 오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데가 그 D-Day와 V-Day 사이에 있는 이 날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사탄의 발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며 우리가 고난에 처하기도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이유들입니다. 여하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취되었고, 이 성취는 아직 남아 있는 완전한 구원과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 되어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리라는 약속도 이제 온전히 성취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겸손히 행하는 자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릴 영원한 복을 사모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임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며 순종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경 한 구절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